존 F 케네디 대통령 1961년도에 의회에 믿음과 비전에 대한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전 국민이 들을 수 있게 물론 했죠. 소련하고 이제 우주 경쟁, 개발 경쟁이 아주 치열했을 때입니다. 1945년도에 독일이 V2 로켓을 아주 기상천외한 그 로켓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죠. 그리고 16년이 지난 겁니다. 그 16년 지나서 케네디 대통령이 우주 전문가들의 그 상담을 받았어요. 우리가 달에 사람을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전문가들의 대답은 1945년도에 사실 미국은 독일의 V2 로켓 기술자 104명을 텍사스로 다 데리고 왔어요. 그 텍사스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로켓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소련이 좀 한 발 앞서갔죠. 그때 그 전문가의 대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임파서블합니다 그랬어요. 왜 임파서블 하냐 했더니 로켓의 길이가 100m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중에 69년도에 로켓을 만들었을 때는 360피트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2피트라고 그러면은 이거 30층 건물입니다. 30층 건물의 로켓을 만들어서 쏘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름이 30피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원통이 되려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로켓을 3단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세턴 로켓이라고 해서 한번 쏘고 어느 고도에 올라가면은 그 로켓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떨어지고 그 안에 로켓이 또 하나 작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공에서 또 한 번 뿜어내 갖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구 궤도를 벗어나서는 마지막 단계에 또 로켓들을 쏘아서 3단 로켓으로 디자인을 나중에는 했습니다. 그리고 38만 킬로미터 떨어진 이 달에 사람을 보내서 무사히 귀환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난 로켓의 사이즈도 사이즈지만은 그 큰 로켓가 정밀한 시계보다도 훨씬 더 정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밀하지 않으면은 대량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구로 귀환하려고 그러면은 그 들어올 때 대기권에 들어오는 그 속도가 4만 km/s랍니다. 엄청난 속도로 들어오는데 지구의 태양의 표면 그 온도에 반이 되는 그 열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은 우리는 이 달에 사람을 보내는 일을 이 60년도가 지나기 전에 할 겁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담대함입니다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꿈을 담대하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1969년도 7월달, 그래서 이 금년 7월달이 그 50주년 기념입니다. 달에 사람이 착륙을 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나누면서 덕구 선교사님 이제 다시 새로운 패턴으로 전국 선교를 하시고 우리 코너스턴 교회도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고 그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좀 중요한 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의 이 시대는 암울한 때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때였어요. 나라는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고 살아가면은 포로 노예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해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닝레스한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어둠의 시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 한들 별로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는 지난 날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18절에 지난 날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새 일이 뭐냐면은 광야에 길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광야 그러면 초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어로는 윌더니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산악 지역의 그 길들이 굉장히 험합니다. 돌로 이렇게 막 삐죽삐죽한 이 돌, 웬만한 중장비를 가지고도 지금도 길을 내기 힘들어요. 그 당시에 뭐 당연히 청동기 시대도 아니니까 이 철기 시대로 넘어왔지만은 그러나 장비가 없으니까 길을 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막에 강을 낸다 하는 것도 이게 타당성 있는 것 같이 들리질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도를 들었다. 내가 좀 문제가 있지. 내 삶에 좀 힘든 일이 있지. 뭐 렌트비가 없어서 고생하지. 사업 자금이 없지. 뭐 이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접근하면 우리가 금방 이렇게 귀를 기울일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광야의 길을 왜 내려고 하시는지 모르겠고 사막에 강을 왜 고단하게 그 임파서블한 일을 강을 낸다고 얘기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내 현실에 맞지 않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존 F 케네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달에 가면은 어떤 좋은 일이 있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산이 거기 있기 때문에 가는 것처럼 우리도 달에 갑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큰 그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가보니까 문명이 발달하니까 깨달아지는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필요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해야 되는 그 타당성이 그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내 실제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하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시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럼 하나님 그냥 하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그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고 우리에게는 전혀 그것이 우리의 힘을 도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희한한 메시지를 증거하냐. 포로에서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게 하면 더 좋겠고 지금 이렇게 이국 땅에서 고생하는 이 형편을 생각하셔서 거기에서 건져주시면 좋겠는데 난데없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왜 이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던지시는가 이거예요. 그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꿈을 갖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다는 꿈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은 다 무너집니다. 소망이 없으면은 가을에 단풍 구경을 가면은 해 뜰 때 해 질 때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아주 묘하거든요. 그 색깔이. 그래서 이 단풍이 거기하고 어울리는 그 색깔이 너무 멋있어요. 저는 단풍 구경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미국에 한 40년 좀 안 되게 살았지만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가을 되면은 단풍꽃을 그려놓고 아침에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단풍꽃으로 가고 오후에는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왜냐하면 햇빛의 역광으로 등 뒤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단풍을 보면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그 아름다운 단풍도 해가 딱 떨어지면 그냥 끝입니다. 어두우면 아름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순식간에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불가능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꿈이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꿈을 그리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역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이 힘들 때,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또 신기하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납니다. 우리 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게 여러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듣기에는 좀 아까운 말씀인데,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 그 마음에 그런 말씀을 들으면 갈증이 생겨요. 더 듣고 싶다라는 갈증입니다. 또 말씀을 들으면 더 듣고 싶다라는 갈증이 생깁니다. 근데 그 갈증은 그 안에 뭘 포함하고 있냐면은 꿈을 포함하고 있어요. 소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그 메시지는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꿈이 있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가서 좀 노예를 살해하고 있는 방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당신들을 이끌어내게 했다, 애굽에서. 그랬더니 이 방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호응을 했냐면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했지만 그들의 그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가 너무 사회생활에서 힘이 들고 이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게 돼요. 이 출애굽기 1장 9절의 말씀이 그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 하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꼭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말씀 안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드는 꿈은 허무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꿈은 백일몽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주는 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님이 같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데 그러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말씀 가운데 임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면은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노래를 합니다. 아이들은 길거리에 보면 노래를 해요. 미래에 대한 노래를 한다고. 젊은이들은 미래의 환상을 보고 달려간다고. 너희는 힘은 없지만은 꿈을 꿉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은 미래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소망에 대한 메시지인 겁니다. 꿈에 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러면 기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도 지난주와 똑같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로운 게 일어나겠지. 그 기대감을 갖는 것이 우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호기심입니다. 뭐든지 보면 질문을 해요. 우리 애기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기대감이 그렇게 커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어렸을 때에 설날을 꽂고 있다가 설날이 딱 지나가면은 하루 지나가면 364일 남았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소풍 간다 그러면은 소풍 가는 날은 막 이렇게 꼭 찍고 있지 않습니까? 기대하지 않습니까? 기대하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 차이가 뭡니까? 기대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호기심 많은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급성장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급성장을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호기심이 있고 기대하면은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실 거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기 와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자세보다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기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걸 기대하고 그러면 자라가는 겁니다. 나에 관계없이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꿈이 생기게 되고 기대를 하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미래를 현재로 당기는 능력이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 미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디 먼 미래 같은가요? 우리 인생이라는 그 여정을 바라보면은 순식간에 달려왔습니다. 순식간에 달려왔다고요.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은 그 믿음이 미래가 현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은 꿈을 현재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서 신기하고 참 좋습니다. 말씀 들으면은 참 귀하고도 좋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은 드물기 때문에 그래요. 저 많은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저도 설교를 많이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성경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니까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부딪혀서 나로 하여금 꿈을 갖게 하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말씀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적인 것을 늘리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으니까, 기대를 하니까 그런 것이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 우리 독고 선교사님이 선교사에게 새로운 그 여정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이 세계를 항상 기대할 때에 항상 그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이죠.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본문하고 내용이 전혀 다른 것 같은 뉘앙스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다 그러면서 암흑 가운데 있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내가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다고 해놓고는 그 뒤에 가서는 우리 찬양할 때 인용 많이 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의 노래를 회복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면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고 어둡고 깜깜한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너에게 찬양을 받는 것인지 모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일이 다 잘 풀린 다음에 찬양을 받는 것보다 일이 안 되고 어렵고 깜깜한 그런 가운데에서 찬양을 받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찬송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다 풀린 다음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인들의 그 멋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주위에 누군가가 믿는 당신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당신이 가진 소망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러면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교인들에게 대한 메시지. 이 사람은 고난을 막 정신없이 겪고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아픈 가운데서도 저렇게 정말 훌륭하게 아픔을 견디고 지나갈 수 있느냐. 너무 놀라운 겁니다.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 참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당신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안에 무슨 소망이 있길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잘 견뎌나갑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노래가 자라나기 시작해요. 찬송이 자란다는 거예요. 형편은 안 풀렸습니다. 형편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한 끼 먹기도 힘들고 비즈니스는 안 되고 몸은 아픕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 환경의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바뀌어져야 되니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의 변화는 금방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는 느립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의 변화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에 내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앞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간다고 그러면은 고통이
아픔이 되지 않을 겁니다. 어려움이 힘든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현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게 되고 우울한 마음을 다독거려주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 찬양의 능력이죠. 그리고 어떤 때에는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지저분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깨끗하지가 못해요. 그냥 절망적이고 비판적이고 기분이 나빠요. 좀 지나면. 그런 그 마음들을 찬양 부르면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환난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렵고 힘든 그런 여정에 있는 것을 아시고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꿈을 갖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미래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그 새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